지난주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와 또 안수 집사 임직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조촐한 그러한 예배와 또 임직식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2주 전에, 감사절 전주죠. 2주 전에 우리는 신앙의 기본 조건 6번째 시간에 하늘나라, 즉 천국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나 천국을 소망하고 하늘나라에 내 시민권이 있음을 내가 확고하게 믿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좀 더 당당하고 그리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좀 자세히 읽다 보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하늘나라라는 표현 말고도 그곳을 지칭하는 다른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찬양했던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 찬양이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 찬양 우리 같이 어린아이처럼 부르면서 기뻐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날 주제는 천국이었습니다. 하늘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설명하면서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그 노래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신 분이 있으셨나요? 왜 목사님이 하늘나라, 천국 얘기하다가 갑자기 엉뚱하게 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지? 주제가 영 다른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하늘나라나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나 다 같은 곳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표현할 때 천국이나 또는 하나님 나라나 다 같은 곳이니까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내가 말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두 가지 표현이 분명히 같은 곳을 가리킴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신 분들은 어쩌면 이미 느끼셨겠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거의 대부분 99%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거의 다 하늘나라, 천국. 그런데 반면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단 한 번도 사용 안 합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 나라로 기록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주로 하나님 나라라고 사용하지만은 디모데후서에서 딱 한 번 천국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처럼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나 그냥 다 그게 그거니까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나라가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다른 나라냐? 우리 마태복음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같은 나라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나 누가, 요한과 같은 제자들은 천국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만을
고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벌써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미묘한 어떤 뉘앙스를, 의미의 차이를 벌써 알아차리신 분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천국은 그 나라의 위치가 강조되었죠. 하늘에 있으니까. 이 땅의 세상 나라와 구별 짓기 위해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위치보다는 뭘 강조합니까?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그 나라의 주인이시냐? 누가 왕 되신 분이냐? 누가 통치하느냐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하늘나라에만 있지만, 하늘에만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반드시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마태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만을 고집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직 천국만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면 뭔가 2%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땅, 이 세상, 그리고 지금 이곳이라는 그 현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그 심경이 매우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400년 이상 그 긴 시간이 넘도록 외세의 통치와 수탈을 경험하면서 아주 힘겹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망은, 간절한 소망은 메시아가 빨리 오셔서 자신들을 이 고통과 수치의 삶에서 해방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진정한 자유가 있는 천국에 빨리 가는 것이든지, 그 둘 중에 하나였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빨리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 메시아가 빨리 이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옛 다윗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곧 주의 나라, 구약에는 주의 나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주의 나라가 언제 이 땅에 도래하는지를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있어요?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대하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위치가 강조된 그 천국, 하늘에 있는 그 나라를 부정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말씀은 바로 하늘나라, 천국을 분명하고 정확하고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이지 슬프고 힘들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던져질 때 이런 위험한 생각을 좀 하죠. 에휴, 확 죽어버릴까 그냥. 그냥 확 죽어버리면 그러면 내가 천국에 빨리 가서 그냥 편안하게 주님 곁에서 행복하게 살 텐데 죽어버릴까? 믿음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생각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람 굉장히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같이 보여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의 이 생각이 과연 성경적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에서부터 우러나온 그런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믿는데 막 죽어버릴까? 그냥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이 천국 신앙이 현재 상황에 도움이 별로 안 된다라는 그런 방증입니다. 그렇죠? 나에게 분명히 천국 신앙이 있는데 그게 내 지금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날 때 죽어버릴까? 빨리 그래서 천국 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늘나라를 오직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나라,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하늘에도 있지만은 너희가 나중에 거기 갈 거야. 그런데 너희들 마음에도 지금 있어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죠. 즉 앞으로 다가올 저 멀리 뵈는 그 하늘나라만을 기대하지 말고 내가 이 땅에서도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이미 내 안에 임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서 살아보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인으로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이루고 그것을 발견하고 경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과 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리되어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동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경험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여러분이 다 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늘의 시민권을 먼저 따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늘의 시민권 다 따셨죠, 여러분? 그죠? 네? 다 따셨습니다. 제가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 외국인들이 무려 250만 명이나 된대요. 한국에. 그런데 그 250만은 충청남도의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뭐 도가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도를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동남아인들에게 한국은 진짜 최고 인기의 국가 같습니다. 예전에 마치 미국이 인기였던 것처럼 막 너도 나도 한국어 배우면서 한국에 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베트남 사람이 한국이 좋다고 해서 한국 화장품 찍어 바르고 삼성 핸드폰 쓰고 그리고 뭐 김치 떡볶이 막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한국 사람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안 되죠. 안 됩니다. 100년 먹어도 안 됩니다. 100년 발라도 안 됩니다. 먼저 뭘 따야 됩니까? 한국의 시민권 따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시민권 딱 따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한국 여권 가지고 한국 사람 행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아무리 한국말 잘하고 김치 우리보다 매운 거 신 거 더 잘 먹고 아무리 한국 화장품 선호해도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고 여전히 스트레인저라는 거예요. 이방인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먼저 천국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저 여러분처럼.
천국 시민이 먼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 시민이 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예전에 캐나다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선서를 합니다. 선서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아직 살아계실 때라서 선서할 때 내가 그분의 신하가 된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더라고요. 캐나다 시민들은 다 영국 왕의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법에 복종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겠다, 그걸 약속해야지만이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부정한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시민권을 줄 수 있냐라는 거죠.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아무리 부조리가 많고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나라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부정한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시민이 될 수 있을까요?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사모한다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하나님의 지배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만약에 하나님의 지배를 싫어한다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지옥이죠, 그게 지옥.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 내가 싫어하는데 내가 왜 천국에 가서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지옥이죠, 그게. 그분의 사랑과 그 자비하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함과 축복을 사모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단지 천국에서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받고 싶습니다. 이게 참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천국에 가시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기 전에 이미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사랑하고 기뻐하고 환영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시민이 안 되면 이 땅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와 같이 이 땅에 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원치 않는다?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원치 않는다? 하나님의 간섭을 내가 원치 않는다? 이런 분도 나중에 천국 가기 참 곤란해집니다. 곤란한 겁니다. 왜? 지금 싫어하는데 어떻게 그때 가서 좋아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기뻐하고 좋아하려면 지금부터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느냐? 두 가지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에 이루어가고 견고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죄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이 되면 이미 저와 여러분의 나라에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를 잠식하고 파괴하는 행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결사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라는 것이 세울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야, 저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이야, 인간이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마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칫 잘못하면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죄악이 그 이유입니다. 왜요? 죄는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히 상극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공의도 반대하고 대항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도 죄는 외면해버립니다. 특별히 성경은 말씀하기를 죄악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죄악을 방치하면, 내 삶 가운데 죄악을 방치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입지는 점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세력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 죄악들이 그 나라를 점점 잠식해 가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어느 날 믿음을 저버리는 날 그 나라도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5절 이하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너희가 저런 죄 지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너희의 포션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그 기업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 두 군데뿐만 아니라 여러 서신서에 같은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너네 죄 짓지 마라. 죄 지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그 대상은 이미 교회예요. 이미 구원받고 천국 시민이 된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 안에 임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야금야금 좀먹고 파괴하고 있는 죄악들이 있으니 너희가 그것을 경계하라라는 거예요. 경계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여기서는 크게 말해서 천국이겠죠. 너희가 천국 못 들어간다라는 거야. 바깥에서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상기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늘의 시민권을 땄지만 내 안에 임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좀먹는, 파괴하려는 죄악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며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혹시 범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범죄했을 때에 회개하면서 다시 죄에서 돌이키고 무너진 것을 다시 수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정말 감사한 거죠.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주님, 나에게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허락하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그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더욱더 강건하게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땅에서 내 안에 경험하는 하늘나라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편해서 내가 느껴지는 것이라면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닌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모든 게 다 편안하면 그러면 참 내 안에 하늘나라가 임한 것 같은, 그걸 확인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갖습니다. 근데 하늘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과 무관합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우리는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 라고 오해할 것입니다. 가정이 막 부유해지고 교회도 막 부유해지고 나라도 막 부강해지면 야, 이게 하늘나라야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게 지옥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그게 지옥일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것보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징이라고 간략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이라는 이 표현은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 성령의 열매로도 우리는 바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기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런 건 성령의 열매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것들이 금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이것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것보다 훨씬 더 다양합니다. 훨씬 더 여러 가지 면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경험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분명히 확인이 되고 굳건히 세워지는 것이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천국 시민이라면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강력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언제나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필요할 때는 우리가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오신 말씀으로 오시는 성령님의 지배, 성령님의 인도와 통치를 우리는 환영하면서 내 삶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순종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고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진짜 천국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미 그 천국의 예고편인 어쩌면 진짜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우리는 성도로서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